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고 그 뜻을 생각하며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길 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22절에서 말씀하는 약한 자와 곤고한 자가 정확히 누구인가는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성문은 그저 문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장로들이 모여 분쟁을 해결하고 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했다는 것, 그리고 이 곤고한 자가 약한 자와 동일한 의미여서 탈취당하였다면 공정해야 할 판결을 왜곡하여서 약자를 부당하게 대했다라고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를 착취하거나 압제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경우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이 신원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의미보다 법적, 언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통함을 풀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그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충분히 빼앗을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질 때 나보다 높은 이가 누구인가 하면서 약자를 착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법 또한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법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절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사람이 자신의 죄성을 절제하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뺏으시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저자는 노를 품는 자를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는다라는 건 노를 품는 것, 울분을 표하는 것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본받다라는 이 말은 긍정적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이 표현은 긍정적이라기보단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 단어를 통해서 사람의 본질을 잘 드러내주고 있죠. 사람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서 철저히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필히 누군가를 모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혹은 그렇지 않은 자 말입니다. 노를 품는 자를 사귀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면 자연스레 그렇지 않은 자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죄악된 행동을 이스라엘 전체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수의 선택에 따라가는 습성이 있는 것처럼 죄된 행동도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세속적 가치를 진리로 받아들이며 노를 품고 울분한 자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도 있지만 잠언의 말씀과 같이 세속적 가치에 물들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노를 품고 울분한 자를 본받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26절에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는 것은 이 바로 뒤에 말씀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은 보증을 선다라는 것이죠. 즉 26절에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증을 선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마음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충분할 때 물론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형편이 충분치 않다면 그 보증으로 인해서 누운 침상, 즉 나의 모든 것,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보증을 섰지만 그로 인해 잠잘 곳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의 가족 또한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보고 선하다라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동기가 선하고 행동 자체만을 봤을 때 도움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라면 그 동기는 퇴색되고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욱 지혜롭게 섬기며 헌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보증과는 조금 다르지만 원리만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나의 체력과 정신의 한계를 넘어서 많은 것을 섬기다 보면 헌신이 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사랑에 기반한 헌신과 섬김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지혜롭게 섬기며 또 지혜롭게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옛 지계석은 토지의 경계를 정하는 돌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가문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경계를 정하는 돌인 것이죠. 그렇다면 옛 지계석을 옮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토지를 빼앗는 행위인 것이죠. 이 토지를 빼앗는 행위 그 자체로도 악하지만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 보면 땅은 너희에게 영원히 팔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땅은 다 내 것임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히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땅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영원히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옛 지계석을 옮기는 것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악한 행위인 것이죠. 이렇게 오늘 잠언 말씀은 탐욕에 관해 또 죄를 경계해야 함에 또 지혜로운 도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속의 가치에 휘둘리며 살아가선 안 되지만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지혜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에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29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왕 앞에 선다라는 것은 자기의 일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며 왕의 신뢰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며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오늘 지혜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새속같이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소망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지혜의 도움받아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세상에 소망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락방 모임과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되도록 또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오는 토요일에 있을 어린이 전도 다주리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한 생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